는 선한 섭리를 믿는 영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편 10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은 우연이 아니다. 섭리라고 하는 거죠. 섭리. 예전에 여러분 많은 책을 팔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갈대 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그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집필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서 제가 지적을 해줬어요. 여기 잘못된 건 우연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때 장로 권사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섭리라고 얘기해야 된다. 섭리. 섭리라는 건 뭐냐면 잘 되든 안 되든 범사에 어떤 경우에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잘못된 상황이 되고 어떻게 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도 원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뒤돌아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건 다윗의 노래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데 어디 말할 데가 없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어찌 저들이 저렇게 악하게 되고 하나님 갚아주세요, 싸워주세요, 원수를 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용서를 하는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세밀한 음성을 주십니다. 다윗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마음 안다. 응? 그런데 네가 나를 선하게 믿느냐? 아멘. 그랬더니 그러면 선하다는 게 뭔지 얘기해 줘 주님이요. 내가 너에게 이 선하다는 것을 네가 선한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어찌 이 잘못된 길 속에서 너를 지옥의 나락으로 더 안 되게 하겠느냐. 나는 너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고 네가 이 환난 중에 이 어려움 중에 이 원수와의 이 대립하고 이렇게 너의 마음을 토하고 있는 중에 나는 네가 나를 선하다 믿고 네가 나를 바라보며 네가 나에게 어떻게 나오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욥을 통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욥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을 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사단이 하자는 대로 해줬어요. 생명만 빼고 다 해봐. 그랬더니 여러분 욥의 마음속에서도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해버리잖아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다가 그냥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문둥병이 걸려있으니까 미치겠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원망이 나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병을 주면 그 병 때문에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고 괴롭고 또 환경 속에서 뭐가 안 되면 괴롭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뭐가 선하냐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맡겼고 내가 천국에 가기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공덕을,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그래도 하나님 저는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난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반석에 서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반석에 선다고 물 나오냐? 근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종살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너의 지팡이를 갖다가, 그 지팡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표현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간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내려쳐라 이거예요. 친다는 건 뭐예요? 예레미야에 나와 있죠. 반석을 부서뜨리는 내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는 여기처럼 반석을 쳤다는 건 뭐예요? 너희 영혼을 치면 뭐예요?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귀한 일이 벌어졌죠? 그럼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돼요. 이 하나님도 이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근성을 빼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근성을 빼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의 근성이라는 것이 400여 년 동안 한 번도 자유롭게 살아보지 못했고, 그 요셉의 때가 지나고 나서의 그 엄청난 시간 속에서 그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갑자기. 그리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하게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돌아옵니까?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의 일정시대 때 있었던 언론사들, 재벌들 그대로 다 부자로 잘 살고, 북한에서 공산당들 6.25 때 내려오니까는 지금의 극우 신문사나 언론사들 그때는 막 김일성 만세 부르고, 또 북진에서 밀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오면니까는 이승만 만세 불렀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것을 그렇게 살고 와서 지금도 그 자손들이 남아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는 70년 정도 넘는 시간을 이렇게 광복되고 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전체적으로 거의 뭐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온 우리의 세월을 생각을 해볼 때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자그마치 4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들이 무슨 기쁨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 해서 막 뛰쳐나오고 막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세요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을 바로가 한 명도 빼놓지 말고 그 앞제비였던 누구까지? 고라까지도 그냥 싹 다 내보내라 이거요. 하여튼 히브리처럼 생긴 놈들은 그래서 다 따라 나온 게, 누구도 따라 나오게 돼요? 잡족들도 따라 나와요. 잡족이 나와요. 잡족들도 따라 나서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바꾼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졸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졸 것 같아요? 더 졸아요. 왜? 목적이 없잖아. 내가 왜 뭐하러 왔죠 오늘 예배?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딱 프로그램을 딱 보면서 잠깐 며칠 동안 보면서 연구한 게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다른 걸 떠나서 저 신부 아주 말귀 잘 알아듣더라고. 말귀를 잘 알아듣고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고집도 있고 배짱도 있고, 근데 센스가 있고 뭐가 있어? 말을 잘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이 신랑이 막 통장 공개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연예인인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아내가 나는 얼마 버는지 알지 오빠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거절을 나 싫다고 그냥 우리의 그 공동생활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벌어놓은 것이 많지가 않은 거야. 창피한 거야. 응? 그런데 왜 못 모았는가 보니까 누구한테 수억 돈 많이 벌었을 때 막 빌려준 걸 지금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 오빠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오빠 경제권 다 줄 테니까 내가 오빠가 얼마 벌었는지 알아야. 이거 봤더니 이 신부는 지금까지 지금 33살인데 일을 하면서 놀라는 거. 금액은 안 나왔지만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귀가 열려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갈 수 있었는가를 가만히 봤어.
그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떠들어대고 기도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믿는 믿음 속에 내 영혼을 맡기지를 못하고 있어. 내 영혼을 맡기고 달려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속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사람들은 지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현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 보이는 거야. 너무 커요. 그러니까 믿음은 저기 있다가 내팽개치고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억이 안 될까 하고 봤더니 그냥 공격이 너무 심해. 하나님께 말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저를 이렇게 바라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멀리 서서 왜 나를 바라봐요 하나님. 멀리 서서. 제가 여러분 십수년을 같은 말을 계속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하지만 안 바뀌는 건 절대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줘.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인 저도요, 짜증이 나버려요. 상대를 하기 싫어버린 거야 이 사람하고. 제가 그랬어요. 형이 다 말아먹었잖아. 형님네 재산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이 연세에 둘이 합치면 거의 800만 원이라는 연금이 나오는데 형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걸 회개해라고. 어머니가 하늘 품고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요. 아니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왜 그렇게 돼버리냐는 거예요. 목회라는 명분하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회라는 명분하에서 아니 그 뭐 세상에 집을 몰살시켜버리면 그거 되겠어요? 그리고 막 벌벌 떨고 있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저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집도 뺏고 다. 그게 그러니까 뭐하러 하냐고.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서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자기가 못한 거예요. 그거는. 다윗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달려가고 있는데 자꾸 이거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이 정도 시간에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뭔가 안타까움. 막 밑에서 쫓아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해요. 발목 잡히지 말아라. 내가 계속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 발목 잡히지 마, 발목 잡히지 마.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발목 잡히지 마, 발목 잡히지 마. 가르쳐줘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무슨 뭐 여러분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어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목 잡히지 마, 발목 잡히지 마. 계속 얘기해요. 그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게 아니요. 나의 환난 날에 하나님이 숨어버렸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 이거 힘들어 죽겠네. 응답도 안 하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왜 숨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흥얼흥얼 되는 거예요. 제가 시편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민요같이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미량아리랑 진도아리랑 한오백년 이런 약간 한이 서려 있는 그런 고백인데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찬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민요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숨었습니까? 주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날에 멀리 서가지고 나는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이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다윗에게 역사하겠어요? 기도 안 하는 사울에게 역사하고 싶겠어요? 기도하는 다윗에게 내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시죠? 아멘. 주님은 선한 목자시죠? 주님이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요. 음성을 주시는 것.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다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확 응어리가 쫙 풀리면서 주여 주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결국에 이걸 통해서 영의 깊이와 다윗의 마음과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해야 될 정치력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을 몸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말합니다. 야, 예언만 받는다고 되냐? 뛰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다이어트 식품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해요. 밥은 막 6공기에다가 막 김치찌개 막 2그릇에다가 삼겹살에다가 막 그 누구야 그 허민호 그분처럼 그냥 라면 3봉지에 치킨에 뭐 음식에다가 근근히 야채 한 번씩 먹어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막 먹어대요. 막 김치도 막 우리 이만큼씩 먹는 게 아니라 라면 한 번에 김치를 막 한 가닥을 막 먹고 막 짠 거는 그냥 그렇게 다 먹어요. 응? 그잖아요. 엄청 먹어대요. 엄청 먹어대. 잘 먹어요. 막 응? 피자도 막 김치 얹어가지고 막 먹고 그래요. 막 정말 잘 먹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이어트 식품 먹으면 뭐하냐고. 움직여야지. 다이어트 식품 먹고 가만히 있어봐요. 막 먹기만 하면 땡입니다. 이런 광고 엄청 나오죠. 먹고 땡이 아니에요. 먹고 움직여야지. 먹고 움직여야 돼.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백날 여러분 기도해 줬어요. 네가 앞으로 큰 은혜를 받고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네가 주의 종이 될 것이고 이렇게 했다 칩시다. 신학교로 가야 돼요. 기도를 하고 신학교를 가고 말씀을 보고 가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훌륭한 종이 될 거야. 교회 앉아서 이러고만 있으면은 누가 목사를 시켜준대요. 그 발걸음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들들 볶아서 보내잖아요. 저는 나는 안 가겠다고 다리에 땀을 꽉 주고 허리를 묶고 나는 본드를 붙이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일어나서 계속 들들들 볶아서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악해요? 내가 봤을 때는 악한 하나님이요. 내가 하기 싫다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막 그때 산기도할 때 막 금식하면서 대들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막 그래서 막 제가 뭐라고 했더니 주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냥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저기 잘난 놈 있지 않냐고. 내 친구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면 목회내야겠다는 놈 있지 않냐고. 그런 놈도 세우지 왜 하나님 이것저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고 효도도 오고 싶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너 군대에서 끄집어 빼가지고 깨놨으면 뭐라도 좀 해결하셔야지 이러시냐고서 막 제가 대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제가 결국에는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이 이겼어.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예언을 받고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었으면 주의 종 됐겠습니까? 아이고 질질질질 끌려갖고 발을 내딛고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그냥 이제부터 하나님이 쭉쭉쭉쭉쭉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던가. 그러니 저는 선하심을 많이 체험했어요. 싸우고 지치고 나 억울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냥 어느 시간 되면 잊혀지고 모르겠다고 있어 놓고 시간 지나놓으면 다 해결해놔. 근데 그게 참 보기는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의 최후를 아시죠? 요나단하고 어떻게 해요? 활복자살해서 죽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죠? 결론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괴롭혀서 하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런 종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신 차리게 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바라볼 때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막 그들을 막 이를 득득 걸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냅둬야 돼. 그거 여러분 안 돼요. 아무리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고 선한 하나님, 나를 역사하실 선한 하나님을 찾고 그 선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상당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아버지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사무엘이 안수를 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본주소 잘못 찾았나? 여기가 몇 다시 몇이돼요? 그랬더니 맞다고 앉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래요. 자식이 또 없어? 그랬더니 아이 우리 아들 문열이 그거 하나 저기 깜빡하고 있었어요. 가장 못난 문열이 그 아들 다윗이 저 여기서 한 1km 떨어진 데서 양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놈 데리고 와라. 사무엘이 그랬더니 사무엘이 다 보고 깜짝 놀고 이거 아닌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정말 별 볼 일 없는 진짜 왔어요. 외모를 비하자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사무엘이 봤을 때 이건 왕으로서 기름 붓겨.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찌 외모를 따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5에 막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오고 엄청 잘생겼대요. 사울이 그렇게 잘생겼답니다. 그냥 봐도 뿅하게 생겼는데 다윗은 오직 믿음과 중심과 찬양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했던 내 그 제자 정선이 그거 결혼할 때 세 번째 오직 공무원 하나 동사무소 공무원에 오직 믿음 하나만 있는 그 형제 청년회장 그 전도사 때 그 친구가 결혼하라고 했대. 그 잘난 정선이가 때려치고 결혼 안 했잖아요. 그 결과를 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듣가디요. 순간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사울이 그려 네가 옳도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또 귀신이 잡으니까 또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영혼이냐? 얘기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영혼은 승리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든지 갖고 나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목사는 박사가 되고 많은 걸 알아야 된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을 문장력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을 내가 문장력을 요즘 가르치고 있어요. 머리가 쥐가 날 지경이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요. 너 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 내가 이렇게 지금 말했는데 이거는 있잖아. 살아가면서의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거는 너 물 마시지 목마르면 너 피자 먹을 때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그러지.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 먹고 싶다고 얘기하지. 라면 먹고 싶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못하면은 안 된다고. 답답한 거야.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을 많이 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아닌데요? 이런 데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 비슷한 거를 받았던 어쨌든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영혼에게 맡기지 못해. 그 말했잖아요. 그 권사님 딸 사모님 되겠다고 한다.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수소문을 했는지. 여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연락처 누가 돼요? 말 안 하겠습니다. 말해도 돼요. 차단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무릎 꿇고 빌었대. 그 기도 원장님한테. 그래서 원장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대신 자매님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약속 하목사님 막 불같은 또 이게 올라오면 큰일 나니까 그분은 나한테 성질 안 되지만 집회 와가지고 막 두드려 대니까는 그러면 다음날 사람들 안 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라고 왔어. 그 제가 이 말 해줬어요. 이 말씀이 참 도움이 되라고. 오늘 우리 말씀 제목처럼 선한 섭리를 믿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섭리가 뭐예요? 그러더라. 선미가 아니고 가수 선미가 아니고 섭리라고. 섭리. 선미 가수 그 박진영이하고 노래 부르는 그 가수 말고 섭리를 얘기했어. 섭리. 그것도 몰라. 그런 거 사모를 걷다고 그러니 내가 아주 머리가 돌겠다니까. 섭리. 섭섭할 때 섭. 이로울 리.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경우에도 너에게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쫙 해줬어요. 그러면 자매님이 그 전도사는 포기를 못하겠고 그 전도사 그 부모님은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그 제가 뭐라고 말해줬어요? 내가 권사님 장로님이라면 난 절대 결혼 안 시킵니다. 그랬다니까. 그분 장로님 너무 선하시거든. 착해요. 권사님도.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지금 세상 모르고 저기 벌떡벌떡 뛰고 저거 자꾸 명품이나 주물딱 거리고 저거 큰일 납니다. 저거 나중에 목회하면은 큰일 납니다. 저거 정신 상태. 근데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그걸 못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매님의 영혼을 맡기지 않는 이상
한 사람 남자의 인생과 한 사람의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육적인 모든 걸 다 망치게 된다. 이거 명언이다. 들어라. 영혼을 주께 맡기지 않는 이상은 선하신 하나님 섭리하지 못한다. 그걸 끊어줬어요. 진짜 여러분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하나 못 버려가고 뭐가 되겠어요? 그 연예인 부부처럼 내가 당신을 믿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해달라. 나도 다 공개하겠다. 내가 월급 뻔하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면 돼요. 결혼했으니까. 어차피 여러분 뭐해도 반띵하면 돼요. 결론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더라고. 그 마음을 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이렇게 해주기가. 이게 내가 그래도 이름 있는 연예인인데 이 정도밖에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 다 이게 빌려주고 그러고 못 받아. 이걸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방지하지 않으면 우리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겠다. 의리의리한 연예인처럼 막 23억 빌려주고 그랬대잖아요. 그 차용증 써주겠다 하니까 가서 영문본색이나 한번 더 보라고 그랬대. 그러니까는 김효경 권사가 그랬잖아요. 자기야, 그것은 겉멋이야, 겉멋. 여러분, 신앙은 겉멋이 되면 안 돼요. 깊이 우러나는 묵은지처럼, 응? 오래 묵어서 좋은 것들 있잖아요. 장처럼 깊이 우러나는 그런 게 나와서 그건 뭐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다고 또 영혼을 맡기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신다고 예배 시간에 잠만 자려고 하지 말고 누구처럼, 응?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잘 되는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가라, 이래 가봐라. 그래, 그러면 제가 가는 사람이 믿음도 아이 따르지 않으면 내가 가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비슷하게 따라 보려고 하니까 말을 해요. 제가 그래요. 꼭 하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틀렸어도, 내가 잘못됐어도 너가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가면 그 길에 승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두고 봐라.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상담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면 안 돼요. 왜? 복은 복 받을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거지도 가만히 보세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면서 그릇을 갖고 올 때 씻어서, 거지가 동랑할 때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대한민국 각설의 역사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 그것도 조롱박 말고, 조롱박은 옆에다 물 떠먹으려고 쳐고 다니고 큰 박을 반절을 터서 그 박을 딱 가지고 숟가락 있죠? 나무 숟가락을 딱 들고, 젓가락이 필요하겠어요. 그분들은 필요 없어. 원킬에 그냥 한 번에 다 끝내요. 뭐 손도 뭐 다 쓰니까. 그러면서 가가지고 각설이 역사 속에서 가서 최선을 다해서 구걸을 하잖아요. 그때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릇이 들어온 거지에게는 밥을 안 줬대요. 거지 동냥질을 해도 더 개념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지금 국밥이나 이런 거 고깃국 먹으면 체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 소금물을 좀 간간히 타서 미지근하게 타서 그거를 한 사발씩 들이키고 좀 쉬었다가 줄 테니까 먹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걸 다 배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릇을 갖고 와서 동냥질을 하는 거지도 고기를 얻어먹던 생선을 얻어먹던 밥을 얻어먹던 그릇 자체를 씻어서 깨끗하게 갖고 와서 동냥질을 한다는 거예요. 거지도 동냥질을 하면서 설거지를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릇을 가지고 준비할 줄 아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영혼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애언을 받고 뭐 기도를 뭐 한다는 둥, 그거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징어는 어쩔 수 없는 자연식품이에요. 맞죠? 오징어는 양식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자연식품이 맞아요. 맞는데 오징어만큼은 자연산이에요. 베트남산, 중국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징어는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징어는 어쩔 수 없는 자연식품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영혼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이상은
내 어려울 때, 기쁠 때, 어떤 상황에서든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진짜 맡겨야 돼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을 여러분 웃지 마세요. 겨자씨는 잘 안 보입니다. 바늘귀도 안 보이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보다 더 작다니까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주님 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겠어요? 겨자씨가 나중에 크면 엄청난 나무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천국이라는 그 엄청난 그림을, 큰 그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내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전히. 내가 안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선하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됐던가 내 영혼의 때를 보고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려면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해야 돼요. 하지만 이걸 했다고 해서 다윗처럼 당황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도 그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는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이세벨이 한마디에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에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실족을 해가지고 막 브에세바 노덴나무 밑에 앉아갖고 막 어떻게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까마귀로 역사하시죠? 왜 그럴까요? 까마귀는 뭐를 상징해요? 뭐 어떤 이상한 정신 나간 목사들은 뭐 죽음을 상징하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뭐 제사를 지내는 데서 제사 음식을 가져왔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브에세바 노뎀나무 밑에서, 브에세바 노뎀나무가 지금 뭐 하는 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봤어? 까마귀가 가서 물고 뭐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물고 온 걸 봤어. 그게 날라서 중국까지 날라와가지고 까마귀가 제사지 우리나라까지 날아서 안동김씨 문중에 제사 지내고 있는 거, 시제 지내고 있는 거 그거 물고 오는 걸 봤어? 안 봤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좀 그게 아니라 영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요를 자꾸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우리 할아버지 때, 상할아버지 때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중에 강한 불을 일으키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부흥사로 활동하셨던 목사님들이 이런 영적 체험을 많이, 기적과 같은 체험을 많이 합니다. 주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아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내 영혼을 맡기고 그래도 주의 일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결과가 이런데 엘리야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그때까지 먹이는 거야. 하여튼 부지런히 퍼먹으라면서 먹여주고 입을 닫게 해요. 배가 불러서도 잠도 재우고. 배가 부르니까 잠자고 싶지 않겠어요? 그늘에서 누워서 뭐 하겠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하나님이 시원한 바람도 불게 해주고.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는 죽지 못한다. 새 왕을 세우고 엘리야가 나타날 때까지 눈물을 뿌리면서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눈물을 뿌리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해요.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을 맛보고 올라가지 않는 에녹과 같은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올라가면서 여러분 하나 떨어뜨려 간 것이 약대 토롯인데 그놈을 또 엘리사가 기가 막히게 또 주워가지고 입었으니 능력의 종이 되고, 그런 과정까지 할 때까지 뭐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 버리지도 못하잖아요. 엘리야가 왜 버려요? 그 엄청난 능력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그러고 나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바래요. 열왕기하 2장 6절에 네가 참 어려운 것을 선택했고 나면서 엘리사에게 고춧가루를 딱 뿌릴 때 그의 영이 다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한마디로 잔소리하지 마시고 안수하시고 얼른 가시오 이래버려요. 엘리사는 다 봤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니까,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다 하고 나는 하나님 따랐으니까. 그 엘리사는 진짜 자기 영혼을 맡겼어요. 그 결과 뭐예요? 애들이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대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분기를 내니까 산에서 갑자기 암곰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애들을 다 찢어 죽여버렸어요. 그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포악하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기를 갖추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기로 했으면은, 성령을 받았으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둠도 두렵지 않고, 공동묘지를 밤에 11시 12시에 지나가도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군대에 있을 때는 공동묘지를 이렇게 가도요 하나도 겁이 안 나서 여럿이 가니까. 근데 여러분 혼자 가봐요. 겁나죠. 그렇죠? 우리 선배는요 귀신한테 끌려갔다니까요. 귀신을 잘 봐요. 그 사람이 끌려가갖고 그러더니 갑자기 지나가는 옆 동네를 걸쳐가지고 동네 당산나무 가서 당산나무 끌어갖고 여보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가갖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끌고 가니까 또 놓으면은 또 끌려가갖고 그러고 있고. 그러고는 그때 그 양반이 귀신의 충만함을 받은 줄 알았지. 몇 번 그랬다니까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영혼을 맡기잖아요. 이렇게 부르면 맡겨요. 산기도로 갔는데 우리 후배 전도사가 기도를 하는데 이쁜 아가씨들이 졸고 있는, 비몽사몽하게 졸고 있는데 아가씨들이 나타나가지고 오빠 우리 저기 집을 보여주면서 저기 가서 우리 놀자. 그러니까는 자기가 무슨 하와이 있잖아요. 괌 이런 데 사이판에 놀러 온 줄 알았대요. 그래갖고 가려고 근데 제가 그걸 일찍이 알고 그놈 다리를 묶어놨거든요. 그렇게 그런 거 아니까 다리를 묶어놨는데 팽팽해잖아요. 제가 그랬죠. 여놈의 그 걸렸다 귀신이구나 하고 제가 가고 기사다기를 탁 해서 정신 차려 그러더니 눈을 딱 보더니 아가씨들 안 봤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 그 귀신 아가씨들한테 내 영혼을 맡기려고 했었잖아. 그러면 지옥까지 어디 가서 끌고 가고 절벽이나 난간으로도 떨어뜨려 버려요. 광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옥녀봉에서 죽었어요. 떨어져 갖고 그 집사가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기도하다 귀신에, 성령이 끌린 게 아니라 귀신이 끌려가지고 떨어져 갖고 전남대병원이고 조대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죽었어요. 진짜 실치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저는 한 번도 귀신이 기도는 방해를 받지만 그렇게 끌고 가지 못했어요. 왜 못 가냐? 주님께 맡겼거든. 그거는 안 끌려가려고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기둥에다가 행위 하나 끌려갈까봐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러냐는 거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맡겨야 돼. 내가.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해줬어요. 누가 돈을 갚아준다고 그래. 내가 한 100억 빚을 졌는데 우리 장로님이 돈이 한 5천억 있어. 목사님 제가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갚아준다 그래. 우리 장로님이 중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연락을 안 받고 은행에서 만나겠는데 안 와. 그럼 갚아준 거예요? 안 갚아준데 내가 은행에 가갖고 은행원한테 저기요 우리 장로님이 갚아주기로 했는데 이거 그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그거 아이고 그럼 갚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겠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손주 아들 신발을 사러 가는데 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신 하나 주시오. 내가 신발집 가서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신발이 몇 문이냐 그 몇 얼마나 신는데요 먼저 물어보잖아요. 애를 데려가도 물어봐요. 한 240 정도 신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우리 예수 신 하나 주시오. 그러면은 그분들이 내 아들을 알지도 못할 분들은 그 발을 어떤 신발을 줘야 되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천지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잘 믿은 줄 알고 막 꽝이 머리를 쫓기니까 거기에다 보고 나만 안 보이면 돼 이러면서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 많아요.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나 좀 가르쳐 줘봐요. 나도 편하게 좀 해보게. 제가 막 그래서 받아갖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라고 나는 그래요. 왜? 받아야지. 응? 받아내. 응? 그럼 받아야죠. 준다고 했어요. 목사님 그래. 예를 들어서 누가 그래 그러면 이게 언제 준다고 했냐고. 받아야지.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못 받으면 이제 병드니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도 피폐해지고 육도 병들고요. 소화 안 되고 갤포스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하면 받아. 제가 이래요. 여기가 재개발돼 가지고 돈을 왕창 벌게 됐어요. 남편 믿지 말고 자식들 믿지 말고 권사님 집사님 옛날에 집에 가서 그래요. 받아. 뭘요? 반절로 나누자고 그래. 뻘소리 하지 말고 막 제가 막 이래요. 그러면 왜요?
두고 봐. 그러고 했는데 남편이 회잔질을 해갖고 결국에는 사기당하고 남편이 쫓아내갖고 굳이 개털돼가지고 식당에서 그릇 닦고 있다니까. 그러다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살아요?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냐고. 당당하게 가서 달라 그래 하고 제가 말해줘가지고 그 변호사 소개시켜줘가지고 받아냈어요. 다행히 그래도 한 5억 이상 건져서 다행이지 그놈이 노름해고 다해하고 다 날리고 있는 중에 받아낸 것만 해도 정지 딱 시켜가지고 계좌 다 압류해가지고 이렇게 할 줄 몰랐지. 자기 와이프를 아주 물컹하게 봤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 문장력을 보고 그래요. 저에게 도움을 받으신 분이 상대편이 놀란다잖아요. 저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이 정도의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상대편이 느낄 정도거든. 왜? 얼병아리 짓을 하다가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참 어떻게 하라고 해줘버리면 그것이 참 곤란한 거거든요. 뭐라고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맡기니까. 저도 그 영혼이 저를 믿고 맡기고 얘기하니까 저도 맡기는 마음으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공하고 승리해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다윗은 알아요. 그런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괴로움을 참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믿음이 돼야 되고. 아멘. 그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 섭리를 체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억울하고 힘들게 무시당하고 쫓겨나죠. 우리가 이런 거 인생 뭐 이것이 인생이다 옛날에 그런 KBS 프로그램 보면 그러잖아요. 막 구박당하고 쫓겨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막 기업을 이루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여기 익산에도 하림 닭 그 회장님 김홍국 그 저기 장로님이시죠. 익산 신광교회 그분이 어렸을 때 닭을 보니까는 닭을 보고 알을 품고 그런 걸 보면서 병아리를 내다가 팔고 그 돈을 갖고 그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닭에 대해 완전 미쳤었어요. 닭에 본인이 그래요. 그래갖고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저런 큰 회사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 제가 말을 해줘요.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시고 주의 일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들은 알아서 정리하신다. 절대 남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괄시한 사람은 잘 안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악한 짓을 안 했고 도둑질 안 했는데도 사람을 억울하게 쫓아내면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실 것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처박혀가지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래요. 뭘 나만 겪고 나도 겪었다고 그래요. 제가 왜 나도 겪었어요. 그래요. 나도 겪었어. 그거 겪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겼는가 안 맡겼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고 때로는 그만하고 싶고 좌절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므로 그래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대마처럼 그렇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깨달았지만 주님께 가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고 깨달았지만 죽음으로 가는 유다처럼 되면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께 돌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다윗이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자랑하죠. 권자와 모든 걸 자랑하죠. 우리는 다 세상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될 거예요. 탐리 도둑질하고 자유를 여호와는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렇게 망령되어 있고 저렇게 무시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고자질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들과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하나님 저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아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너의 선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니?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 그럼 너도 선하게 있어. 내게 이 말하는 건 옳은데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너는 지켜볼 게 될 거야. 나 믿지? 아멘.
그리고 믿고 다시 회복하는 이런 얘기예요. 앞 9장은 막 감사하고 뭐 주님 그러면 이번에 좀 약간 좀 반대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 속에서도 고난은 올 수 있고 감사 속에서도 병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들의 교만, 하나님 교만한 자 싫어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니까 저 사람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안 믿는 자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악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물며 하나님 믿겠다고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막 강단에서 멱살 잡고 끄집어내리고 긁고 나가고 두들겨 펴고 교회에서 그랬던 교회 성도들부터 장로들부터 정상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서성 목사님이 나보러 신학을 하라면서 장로한테 질질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고 나보러 신학을 하라면 내가 여러분 신학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지?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딱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특전사를 가려고 하는데 누가 내 앞에서 낙하산다고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갈라다 그래도 이건 아닌갑다 하고 안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죠. 그잖아요. 누가 내가 어디 소풍을 갔는데 낙하산을 탔는데 뭐가 뭉탱이 하나가 팍 떨어졌어. 제 후배가 그렇게 죽었거든요. 근데 뭐가 뭉탱이가 하나 내 앞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 그 옆에 펑 그거 떨어졌어. 그걸 봤더니 선생님이 야 이거 공수부대인데 낙하산 타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럼 내가 그 마음 꿈이 있었어. 가고 싶은 꿈이 있었어? 가고 싶겠어요? 이거 잘못 가면 이렇게 된갑다 하고 안 가죠. 모르니까 간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공을 때려잡고 모르니까 호랑이를 때려잡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우리 아들이 2살 땐가요? 막 좀 걸어다니고 그럴 때 밥상을 사러 갔는데 강아지가 큰 놈 말고 조그마한 지가 보기에 만만한 놈이 하나 있으니까는 갑자기 가더니 막 발로 걷어차고 부추시는 겨울인데 걷어차고 막 뺨을 때리고 얘가 그러는 거고 자가 왜 그러지? 그랬더니 막 걔를 보더니 걔가 막 이렇게 막 하니까는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발로 차고 막 두드러대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만약에 그 걔가 커 자기가 봐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빠 뒤로 와서 딱 숨지? 똑같은 거예요. 가고 싶냐고. 그렇게 가고 싶냐고. 야 저기 들어가면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이 들어있다. 그러면 들어가고 싶어요? 똑같아요. 지옥에 가면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꼬집어주고 이런 데 좀 당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싹 잘라버리고 갉아버리고 창자까지 들어가서 막 구더기가 뱀이 들어가서 막 뚫고 나오고 눈으로 나와서 눈도 싹 갉아먹어버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걸 듣기 시작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공포심이 오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옥은 바로 이런 데야. 지옥이 성경에는 너무 니으르게 안 나왔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요. 근데 나와있죠. 구더기가 죽지 않고. 소금으로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꾸라지 소금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상처 있는데 바닷가 가서 짠물 대면은 상처 찢어졌는데 옛날에요. 사해 알아요? 사해? 성지순례 가면 사해 있어. 사해가 어디예요? 그 노새 안에 소금 기둥 된 그 사이 소금바다. 바다가 죽어 있어요. 얼마나 짠데 교수님 한 분이 부부가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발가락에 무좀인가 습진이 있어요. 싹 갈라졌어요. 근데 뭣도 모르고 거기 가서 몸이 둥둥 떠요. 튜브가 없어도. 근데 거기 수영을 못 하는데 들어간 거야. 들어가자마자 그냥 들어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몇 초 만에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나 몰랐어요. 막 떼고 굴러다녀 막 온 거기 여러분 고기 잡아놓으면은 모래에다 띄워놓으면 그렇게 인절미 되듯이 막 굴러다녀. 어떤 여자가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그 사모님이 여긴가 했더니 그 물이 얼마나 짜고 그러면은 여러분 PM 처음 발라본 사람 알거든요. PM 염소의 그 버지름 같은 것도 PM 몇 번 찍어버리면 나사버린다는 그 만병통치 만신 다음으로 여러분 물약 중에 가장 여러분 능력 있는 그 PM 그거를 바르면 얼마나 따가고 막 발을 끊어보고 싶고 그럴 때가 처음에 이것도 내성 생기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그런 것처럼 누가 어떤 여자가요 머리를 막 덤벼가는 것처럼 막 따가따가따가 굴러다니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소금물이라거든. 그 가이드가 아니 사모님 왜 들어가셨냐고 난리가 나가. 왜? 거기엔 상처 조금만 나 있는 사람 여드름만 있어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야,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하고 그 고통이 하루 종일 가네.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계속 울어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그런 데인지 아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죄 지은 거 아니니까 네가 그놈을 이기려고 하지 마. 이길 수 없어. 내가 지금 너를 훈련시키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귀하게 쓰려고 내가 너를 지금 잡고 있어. 그러니까 너를 비방하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착복하는 자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는 가만히 있으라니까 내가 싸워줄게. 다윗은 그 뒤로부터 계속 체험을 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페르시아 어디요? 애굽 또 어디입니까? 거기 아수르 이런 데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죠. 왜 쳐들어와요? 하나님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 그런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막이죠. 들어와요. 하나님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병이 와요. 하나님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붙들고 가자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해주게.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주님이 내가 해줄게. 내 영혼, 너의 영혼을 내게 맡겨서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주님의 그런 은혜예요.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왜? 너무 인생이 실전이고 고통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기억해요. 누구에게 복을 주고 누구를 승리하게 하고 누구를 되게 하며 성공하게 하며 그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영혼을 하나님에 맡길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네 하고 달려가겠습니다. 기본도 안 됐어요. 나이트클럽 가도 기본이 있고 세상에 여러분 식당에 가서 순댓국밥을 한 그릇 먹으라도 기본이 있어요. 김치 깍두기 예? 다대기가 있다던가 그 집만의 기본을 준단 말이에요. 기본이 있어요. 기본. 여러분 닭볶음탕 하면 기본이 뭐예요? 예? 닭이 있어야지. 닭볶음탕에 닭이 없으면 되겠어요? 양파는 빠질 수 있어요. 마늘도 빠질 수 있어요. 혹시나 닭이 없으면 그 닭볶음탕이 되겠냐고. 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구나. 나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내 영혼을 맡길 때. 그러면 다윗은 지금 뭐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 그렇지 않아. 위로해 주시는 거야. 나 선한 거 알지? 네, 믿어.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엄마 마트 갔다 올게. 아빠랑 마트 갔다 올게.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어. 배고프면 이거랑 먹어. 해주고 가면 잘 갔다 와. 그런데 애기가 너무 어려. 그럼 어떻게 막 다리 잡고 늘어져. 안 떨어지라고. 집회를 가니까 어떤 애기가 한 3살 먹었는데 엄마가 안수 받으려고 하면 엄마 다리를 잡고 따라오고 엄마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려고 따라오고 얘가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 주면서 아가 이름은 다윗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울같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애기가 저리가 그러더라고. 저러고 왜 그런가 했더니 엄마가 너무 이렇게 그 힘들고 막 그 떼놓고 간다고 그랬는가 봐. 자꾸 애기 어릴 때. 그러니까 애기가 자꾸 따라다녀. 다리를 잡고 어디 갈까봐 막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애기가 그렇게 따라다녀요. 그러지 않는 이상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제 사춘기 되고 좀 되면 부모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 애들 신경 쓰려고 그러잖아요. 안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막 차 타면 그죠? 그리고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또 뭘 놀아줬냐고 그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거지라도 맥살을 잡고라도 끌고 가서 놀아줘야지. 그래야지 딴소리 안 하게 해야지. 나중에 헛소리를 많이 한다고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 안심을 주고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그 마트 좀 들렸다가 이렇게 올 테니까 동생들 데리고 이것도 먹고 이렇게 해고 그리고 TV 보고 놀고 있어. 싸우지 말고 뭐 컵 깨지 말고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잘 갔다 오라고, 누가 모르는 사람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주면 안 돼, 아빠한테 전화해,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애들도 그러면 그 부모를 믿어. 우리도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너 나한테 기도하잖아 맨날. 너 뭘로 기도하냐? 믿어. 너 안 망해. 돼. 성공해. 승리해. 그러니까 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와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또 뭐 왔어, 그래 천국 가면 되지. 코로나 걸렸다고 막 온 동네방네에서 이러고 다니지 말고, 나 걸렸으면은 조용히 가서 이제 회상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내 영혼을 맡겼으니까. 언제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면 뭐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리고 의사 들어오면 왜 나는 주사 안 놔주고 가냐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뭘 맡겼냐고 내가 물어봐요. 도대체 아이고 누나 뭘 맡겼어? 맡긴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나 주사 좀 안 놔줬다고 삐고 그러가디요. 여러분 좀 삐지고 그래. 뭐 나는 다 주님께 다 맡겼어. 극복했어. 이제 가야지. 그래놓고 주사 한 번 안 놔주고 간호사가 말 한마디 안 해주고 하고 약만 돕고 가버리다 가노사도 얼마나 대가 먹었어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그게 무슨 뭐 맡긴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런 사람 안 돼.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주께 맡겼다고 그러고 그런 환자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맡기기는 맡겼으나 환경은 그러지 못해서 난 너무 괴로워. 그럼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다윗처럼 기도라도 하라고. 뭐라도 자꾸 썩은 지푸라기라도 자꾸 흔들어보고 막 난리치도 아니면 깨를 먹고 뛰고 다윗처럼 뛰든지 어떻게. 뭣도 안 해보고 뭔 말만 하면 난 주님께 맡겼어. 당신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그거 맨 안에서 제마지고 갖다 죽으면 그 영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가짜라고요. 그것이 가짜가 되면 안 돼. 우리 꼭 승리해서 진짜가 돼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녀랑 부모의 관계 때문에